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2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분별하라. 인생살이에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 곧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 생명을 무엇하다가 죽을 때 조금도 아깝지 않고 가장 보람된 죽음인가? 그것을 알고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가 되겠습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보람되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죽는 죽음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남은 여생은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 듣는 내 인생이 되도록 지금부터는 내 삶의 초점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사명에 두기를 원합니다. 뭐에 둬야 된다고요? 돈벌이 하는데요? 여행 가는데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사명에 내 삶의 목적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자가 들어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명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입니다.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로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alling,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명사자에 목숨명을 써가지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황존직자로 부르심을 받고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겠지요. 이거는 소명인데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심부름해야 할 것이 사명은 뭐냐? 이거는 미션인데 이 미션에다가 뭘 해야 하느냐? 너는 네 생명을 걸어야 한다. 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 한번 내 일생을 두고 우리가 암송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성경 귀절로 이제 우리가 삼으셔야 하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의 유서와 같이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한 것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예. 교육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0장 24절. 예.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두 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내가 지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를 해결해 넣으셨습니다. 지옥 갈 내 인생을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지옥 갈 내 인생을 천국 가게 하시고 심판받을 인생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귀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에 맞게 결단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며 목숨을 거기에 걸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소명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또 장로로도 부르셨고 권사나 안수집사, 집사로도 부르셨는데 집사가 사명은 안 하고 매일 집이나 사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집사가 아니잖아요. 그래 어느 분이 저 목사님 궁금한데 뭐 질문해도 되나요? 해보시라고. 그 교회에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물어.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집사로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러더라고. 집사는 집사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디콘이라고 해가지고 먼지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섬기는 사람이 집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평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맞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 장로회 가는 거는 오늘 있는 우리 장로분들을 뜻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혼돈하는 게 있는데 장로라는 말은 영어로 엘더라고 해요. 제 말 맞죠? 임집사님 제일 앞에 앉았는데 제가 엘더라고 장로라는 말 영어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는 엘더 처치가 아니에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해가지고 개혁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든 결의권은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구시청에서 합니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합니까? 국회에서 합니까? 영 모르시는 모양이죠. 매일 기도만 하시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결의권이 있어요. 제 말이 맞죠? 그처럼 교회의 결의권은 어디만 있느냐? 당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회는 뭐냐?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헌법상에는 결의권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당의 결의사항을 해가지고 실천하는 기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원칙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상세한 걸 모르면은 이 재직회에서 막 결의를 하고 막 이상한 소문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띠가지고 배에다 붙이는 격이지요. 여러분 배가 생각해요? 머리가 생각해요? 교회 교육부 한번 물어봅시다. 머리가 생각해요? 배가 생각해요? 궁둥이가 생각해요? 궁둥이는 많은데요. 방귀 끼는 데잖아요. 그 궁둥이 보고 뭐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방구만 나오지 그게 되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모르고서요 당의 결의를 무시해버리고 재직해서 오히려 번복해버리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재직 당의 결의가 사항이 재직해 와가지고 부결이 되면은 그걸 다시 제 당회로 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직해서 결의한다고 그게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결의권은 당회와 마지막에 공동의회입니다. 무슨 의회라고요?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국회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도 전 국민 투표에 해버리면은 국회 결의가 셉니까? 전 국민 투표가 셉니까? 전 국민 투표가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을 이제부터는 잘 알아서 이걸 모르면은 누구 말대로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냐? 콩가루 집이라 그래.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이 뭔지 해야 할 일이 뭔지 역할이 뭔지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은 아무에게나 뭐 내가 하고 싶다고 전부 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 제가 오늘 새벽에 5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심히 고통 속에 있을 줄 모르니까 아침에 또 너무 맛있는 베이글하고 어묵꼬치도 준비되어 있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실 때에는 첫째로 점검해 보셔야 할 게 뭐냐? 1번, 나에게 내가 잘하는 재능이 사명입니다. 재능이 사명입니다. 사람은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는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해가지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자기 몸에서 좋아졌는 것들을 후천적인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업이라든지 사명을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왜? 좋아하는 취미는 자꾸 바뀌어요. 어릴 때 우표 수집도 했다가 나중에는 뭐 보면은 줄넘기도 좋아했다가 등산도 좋아했다가 자꾸 바뀌죠. 가치관과 성장에 따라가죠. 그러나 잘하는 거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 사명이 뭔가 할 때에는 첫째,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저는 어릴 때 동화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화대회에 나가면 거의 제가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항상 이 안에 들어갔지, 한 번도 동화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큰 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동화대회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심사평을 하러 나왔는 심사위원장이 그래요. 원래 오늘 1등은 저 이형식이라고 하는 학생이 1등인데 2등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투리가 심합니다. 그때 날아다니는 가방이라는 동화를 했거든요. 가방을 타면 막 날아다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이 가방을 타고 조용하게 가만히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가방 날아다닌다고 막 지가 잘났다고 까불다가 떨어져 버려서 어떻게 머리가 밑으로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 머리라는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대가리가 니었대. 그래가지고서는 2등,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날 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동화를 잘하게 하셨을까? 이게 나하고 뭔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강연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동화를 하든지 하면은요, 이 원고 몇 번만 보면 머리에 금방 암기가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또 표현하고 뭐 이렇게를 하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목회하는 것이구나. 목사구나. 목사는요,
정말 이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설교해야 되죠. 어제도 또 그 정강훈 목사님 인터뷰를 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 대구 목사님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하고 들어가라 해서 인사 한마디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 이야기하는데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뭔 사명요? 말씀 전하는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명을 첫째로 여러분, 나에게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가는 내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잘하는 재능을 하다 보면은 자꾸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겨. 자꾸 기쁨이 생겨가지고 돈을 안 줘도 관계 없습니다. 피곤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맛본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요즘은 진짜 기쁜 일 중에 제일 기쁜 일이 뭐냐 하면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요. 막 이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신간서적 읽고 막 이러면은 제일 행복합니다. 제 얼굴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행복합니다. 매일 유인물 만들고 막 타이핑하고요, 자료 정리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러면 막 행복해 죽겠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그래요. 그건 저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속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요. 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이죠. 머릿속에 준비한 거는 막 한 12시간 할 수 있어요. 막 기쁘죠. 예?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설교 듣다가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 하세요. 기쁨이 있는 거. 좋아하는 거하고 기쁨은 달라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으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쁨은 사명이다. 할렐루야. 기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일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잘하는 거 하니까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부담이 있거나 관심이 자꾸 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또는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우연찮게 무슨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여행을 갔다 와서도요, 잠을 자도 자꾸 기억에 관심이 있고 생기고 또 걸어갈 때도 시간이 나면은 막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고 관심이 있고 부담스러워요. 내가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도 밖으로 여행을 했다고 하는 한비아 씨 아시죠? 한비아 씨 세계적인 여행가이기 때문에 지구를 말이에요 몇 바퀴씩 돌고 하는 유명한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행가로서 그렇게 전문가로서 살다가 지금은 이분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월드비전 구호대책 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 당신은 여행 전문가가 왜 월드비전에 그 어려운 나라에 못 사는 아이를 돕는 구호팀장 역할을 하느냐? 그 훌륭한 여행 지식을 이렇게 썩히는 것이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그건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네팔 그 남부 쪽에 가면 굉장히 못 살거든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본 가운데에 못 먹고 치료 못 받고 힘들고 못 배우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오면 며칠씩 잠이 안 온대. 계속 그게 머리에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고 싶어도 잊어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이라고 하는 관심, 부담을 주는 거예요. 거기 자꾸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래서는 내가 잠 못 자고 내 인생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행자 그걸 다 내려놓고 월드비전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 소년, 가장을 돕는 구호팀장 됩니다. 그런데 그 구호팀장이 되어서 여기저기 가서 부탁하고 열악한 환경에 가지만은 놀라운 것이 뭐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마음에 보람이 되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정말 삶에 만족이 오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남보다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너는 섬기는 사명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는 거, 많은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있다면 그거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을 많이 시킨 것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사명을 삼아서 섬겨라.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 생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남은 80살에 뭐를 시켰느냐? 광야의 인도자로 40년 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몰라도 경험을 많이 시킨 게 있다면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사명입니다.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을 못 잡았습니다. 목회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하다가 어린 시절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많은 경험을 한 것이 뭡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일찍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대. 그래, 얼마나 했느냐? 대학 다닐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고아원 생활을 했대요. 무슨 생활? 그러면 고아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야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있으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그럼 목사님, 복지 목회, 특히 복지 목회 가운데에 고아원 목회 하시면 잘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한번 다 뭐 했어요? 예습했어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복습하면 돼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예습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 인도하는 것은 복습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경험,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제일 머리에 많이 두셨는가? 그걸 한번 보시고 그 경험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쓰임 받는 것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대구 북구에 가면은 성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성산교회가 있는데 합동측의 성산교회가 북구에 있는데 거기 계시는 목사님 성함이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방송 나가면 또 죄송스러워서.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를 부르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한다고 아무나 개척을 하나요? 일단 집이라도 없고 필요한 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 경건히 몸부림쳐가지고 뭘 했느냐? 양계장 하다가 망해버렸는
그런 이제 양계장 그 집을 하나 허름한 거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대충 이제 얼기설기 해가지고 본인이 돈 들어서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청년 한 두 분하고 해서는 그 안을 조금 이래 예배당으로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 이름은 붙여놨는데 교인이 안 오는 겁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인데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죠. 왜요? 양계장 했던 데가 되니까 뭔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아무리 꾸며놔도 닭똥 냄새가 안 나지요. 그 근본이 그건데. 그리고 초라하게 뭐 꾸며놨으니까 거기 예배드리러 올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너무 이래가지고 한 번은 번쩍하고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재보험을 들었답니다. 화재보험을 얼마짜리를 들었느냐? 3억짜리를 들어요. 얼마짜리? 3억짜리 화재보험을 들고서는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도록 불 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좀 살도록 우리 교회 화재 나가지고 불 좀 나게 해주세요. 목적은 뭐요? 화재 나면은 보험금 3억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살판 났다 하고서는요, 이 목사님이 1년을 먼 기도를 했나? 자기 교회 불 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꽉 하면서 뭐가 자기를 덮쳐 누르더랍니다. 뭐 화닥 딱 놀래가지고 기겁을 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목사가 자기 교회 불나게 하는 것이 인간이가? 이걸 목사 맞나 말. 자기는 인간적으로 생각한 게 불나가지고 화재보험 나면은 그 돈 받아가지고 주일 해보겠다고 장깨를 부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꾸중을 하는지 마음 끝에서는 오늘 당장 네 목숨을 걷어가고 싶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너 살려면 내 말대로 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해봐라. 교회가 교회다운 뭘 하라고요? 사명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부어주겠다. 성도가 성도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사명의 본질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그런 나쁜 목사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변화가 되어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한 달쯤, 두 달쯤, 석 달쯤 지냈더니 전도 잘하는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1년에 20명씩, 50명씩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쑥쑥쑥 불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주신 본질의 사명이 있어요. 인생살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불나가지고 화재보험이나 받으는 이런 장깨 부리지 말고, 교회는 교회답게, 성직자는 성직자답게, 뭐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 평산교회는 평산교회답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런 분별이 있는 사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